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58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형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열어놓으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길에 참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걸음이 되기 위한 또 선포 말씀을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걸음,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이웃 있는 일본이 지금 지진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란 땅이 갈라지는 것인데 성경에도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땅이 갈라지는 강도, 그걸 숫자로 표시하고 나타냅니다. 이번에 일본을 흔드는 지진의 강도는 처음에는 8.8, 8.4 이라더만은 지금은 아마 8.8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8.8이라 그래서 8.8. 일본은 그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 어찌 보면 그 지진대를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지진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행동 요령들이 대단히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굉장히 인접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피해가 적기 때문에 지진에 대응한 행동 요령도 사실은 생소한 거예요. 이 바로 이웃한 나라이지만은 지진에 관한 거리가 먼 거죠. 가깝고도 멀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전혀 지진에 대해서 대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번에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봐도 이 나라마다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이요, 참 우리나라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한 땅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나라라 하는데, 그 땅이 형성된 걸 가만히 보니까 지진 때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하고 연접한 것은 분명히 전 세계에 태평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있고, 이런 판들이 있어갖고, 그 판들의 그 간격과 구조 속에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일본의 모든 건물들은 지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 있어갖고, 내진, 즉, 지진을 이기는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진 설계는 건물의 용도, 크기, 그리고 위치, 높이, 그런 데 따라서 내진 설계의 등급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 지진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일본의 내진 설계,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강하다,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가장 강한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이제는 그 층별로 등급을 정해놨는데, 제일 높은 그레이드가 8.0이래요. 8.0. 그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가 8.0이에요. 그런데 지진 강도 8.8이 되나니까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고 원자력 발전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뒤틀리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지금 누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의 지진은 8.0 이하이기 때문에 8.0 이상에 대한 이 지진에 대해서는 일본 국가적인 대응 자체가 지금 전무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8.8의 강도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그 강도의 비교, 그 이제 체계가 한 1900년부터 시작됐다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교되는 것으로서는 5번째, 굉장한 그 어떤 강도가 높은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일본의 타격은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지진이 됐으니까 그 타격은 결국은 전 세계에 지금 미칠 영향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같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재해, 인간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인 일시적. 그리고 다음에 또 일어나면은 또 그때 잠깐 대응만 하면은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재해가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일본 같은 경제대국 같은 더욱더 그래 할 수가 있죠. 뭐 일본에서도 이것보다 더한 지진이 주변에서 더한보다 일본의 지진이 많이 나오고 또 피해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진이 그렇게 많이 뉴스에 많이 안 올라온 이유도 경제대국이 당하고 그런 것은 한번 당하면 피해 복구가 또 쉽게 빨리 돼버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지진 사태에서도 사실은 일본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동본토에서 동쪽으로 한 180km 불가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지진 강도가 8.8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 뭐 붕괴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손상,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지만은 경제적 영향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영향이 1% 정도밖에 미치다고 하니까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큰 사원도 불구하고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1%밖에 안 됐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많이 발생한 나라에서 국가적 산업구조의 틀 속에 내진 설계가 탄탄히 뒷받침되어 있는데 그 내진 구조의 가장 강한 강도를 8.0 이하로 잡았다. 그러므로 8.8 지진 강도, 지진 발생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국가적인 물리적 방안으로도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8.8의 지진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0만 개의 위력이라 하니까 그 강도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알만한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지진이 일본 본토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예측 범위밖에 있고 이번 지진의 이번의 지진도 본토에서 18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 진도 8.8을 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니까 초강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추세.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거의 2004년도 쓰나미 해행나서 그때가 9.4였대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9.4. 우리가 지난달이나 2월달인가 3월 초인가요? 뉴질랜드에서 나던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에서 발생한 그게 6.3. 이런 그 강도 높은 이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에서의 내진 설계가 8.0이라니까 앞으로 강도가 더 높은 것이 나올 확률이 조금 많아지는 지금 추세. 그 일본으로서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궁여지책,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본문 말씀은 이런 환경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본문을 두고 좀 긴 설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말씀, 듣는 사람이 바로 말씀되고 지금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주 내용이 고린도전서 중에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그 장이 깁니다. 15장은 제일 길면서 그리고 주제는 하나예요. 다른 데는 장은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은 제일 길면서 하나예요. 주제가. 그 주제가 뭐냐니까 부활이라는 부활. 인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이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하고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하고 디모데 후서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본문 말씀 본문 15장 고린도서 15장 내용에 있는 내용은 부활에 대한 반론에 부활을 반대하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설명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하고 관계되어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고 지금 고린도에게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그 편지 보내는 사람이 동일하고 그리고 주제가 동일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과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냐. 두 사람 이름을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내용이 한 장의 내용이 디모데후서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에서 붙잡으려 하는 단어,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이 행동을 해야 된다. 직접 그 말씀으로 내 말씀을 잡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 동안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말씀이 되어질 때에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는 항상 주의하래. 세 번째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되리라. 더욱 힘쓰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할 때 주보에 주제를 할 때 더욱 힘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 텐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경고하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흔들리는구나. 내가 지금 경고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내가 지금 내 진단을 해보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내 자신이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의 위치는 어쩌면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쩌면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붙잡으려고 하는 기적적인 내용이다.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경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를 하여 편지로서 건면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해진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기적과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쓰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설명을 좀 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거기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붙을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말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붙어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를 좀 만약에 들리면은 그래요. 어찌 보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가 되는. 다들 그래 알죠. 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게. 그래서 교회는 요즘 뭐 추세가 도심에서 사람들이 쫙쫙한 데서 떠나가지고 신선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 가지고 올 수 있는 넓은, 그래서 그게 뭐 주말 이제 교회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 와서 편안하게 뭐 서로가 대화하고 그러고 좀 천국을 누리는 듯이 해갖고 또 세상을 나가는 이런 모습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창구례, 요즘은 사창구례라는 게 잘 써도 하는 어느 도시는 잘 없습니다만, 좀 진흙탕에 던져져 있는 장미, 이런 표현하고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란 말 자체가 이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섬은 섬인데, 그게 조금 위하고 대륙하고 붙어 있는 그런, 전체는 섬인데 대륙에서 조금 붙어 있는 다리처럼 붙어 있는, 그러면서 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지역인데, 이게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그리고 고린도라 하는 이미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란 말은, 다른 말을 하면은 이거는 탕자의 탕자.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는 창녀, 남자는 아주 이거는 완전히 탕아. 여자가 고린도 사람이라 부르면 그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저 사람은 완전히 매춘녀 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고린도란 말 이꼬르 하나의 완전히 이 사람 굿이 아니고 뭐 짐승처럼 어떤 음탕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고린도라. 고린도. 지금도 통한대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 고린도 가면 고린도 가지만 영어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라틴어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에 가면은 이건 완전히 아까 말씀한 이 탕자적인 그런 표현으로, 탕화적인 매춘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 삶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 고린도 지역 안에서의 삶이란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남녀간의 음탕한 생각밖에 없고 그런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타락된 지역에서 벗어나서 고린도 지역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위험지대. 완전히 사각지대면서 이거는 범죄가 말이에요. 아주 판을 치는 그런.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수고를 한 거예요. 응?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게 됐습니다만, 청량리라고 하는 588이라고 하는 거리에 밥터주는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588 가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리역 앞에 588 가면 뭔지 알아요. 영동구역 앞에 뭐 가면 벌써 알아내려요. 그 지역은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거고, 거기는 뭐 맨정신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으로 알려지는 처럼 고린도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시 로마사에서 고린도라 하는 지역은 바로 그렇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여기 오늘 보면은 견고하다. 이런 것 자체는요,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신앙 자체가 뭐 견고하다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거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틀은 갖고 있지만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치러가지만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문화가 자기 몸에 배 있는데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금방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모습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 후서가 말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고 말이 많고 지적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그것 자체가 또 어찌 보면 고린도의 교회를 보면서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성도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어느 날 성경 가지고 어느 날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참 신기한 거지. 절대 그 사람의 내면적은 떠나지 않겠죠. 죄를 향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하며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을 하고 막 어쨌든 싸움하고 경쟁해서 자기만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요 가득 찬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것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본인 돌아가는 것만 치고 뿌리고 내를 안 찾아서 그렇지. 여기서 사도를 떠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야. 응?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밖에 나오지도 않지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좀 바른 방향을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이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를 쭉 적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5장에 이 부활이 없다 하는 내용을 갖고 반박하는데 이 내용이 많다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자기가 마치는 시간까지가 보통 때는 한 2장 정도로 분량이면서 주제는 하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활을 전가하는 표현에서 특이한 내용, 즉 다른 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알아서 쓰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적할 때 표현할 때는 쓰지 않다가 15장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할 때 나타내는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일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아니면 1절부터 한 12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부활의 정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정인이냐 부활을 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도 그 가운데 쓰는 것이라.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5절 이하에서는 이 내용은 누구에게 보였느냐 부활의 증인 누구냐 하고 그 쭉 뭐 500문도 뭐 해갖고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2사도 500문도 해서 부활의 증인되어진 사람들을 쫙 이래 적어도 이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그러니까 그걸 8절에 보니까 다 보여주고 이제 증인될 사람 다 보여주고 맨 나중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자기에게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이거 봤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증거에 대해서 내가 정인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따라오라. 앞에 부분에는 정인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그 어떤 그 확신 이런 걸 쭉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과 믿음 자체를 딱 이꼴내고 그거 부활신앙 빼버리면 사람이 살지 못하면 믿는 자체가 헛기다. 그리고 15절에는 우리가 즉 사도 바울 또 다른 말하면 전파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부활이 없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거짓적입니다. 하나님 신 자체를 부인하는 정인이 되죠. 36절에 가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식물을 믿겠을 뿐에는 씨앗 먹는 것은 전부 다 씨앗에서 나오는데 그 식물을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식물을 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먹기 위해서 뿌리는 그 씨앗 그것도 역시 죽어야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즉 사망이 자기가 멸한다, 멸절된다 이거.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연결했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의 표현을 이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야. 바로 그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표가 뭐냐? 사람이 뿌리는 씨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 나듯이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표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 이사야서 연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한 지금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 바로 앞에 있는 57절까지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김이라고 하는 그 사망에서 사망을 이김,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았다는 그 이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승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자체를 이김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이긴다고 하는 그와 연결해서 그 이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연결되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죽음, 이 부활의 복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이김이 되는 이 부활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이걸 견고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말만 이래 해버리면은 어디에 근거해서 견고해야 되고 어디에 근거해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너무 막연하니까 부활을 근거해서 이 고린도 교회하고 붙일 수 없는 이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고 떠나 있는 사도 바울 그거 도무지 유지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린도로 갈 수 없는 지금 계속 복음을 계속 다른 지역에서 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다른 데에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면은 흔들릴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어디에 두고 여기 갖다 놔니까 안 흔들리는데 여기 갖다 놔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딱 했대 그것을 부활신앙에 잡고 흔들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요절을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여러 가지 그 빌립보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 당시에 또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 그걸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면요. 사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왜 저기 평생 참으로 저 복음 전환자로서 저렇게 복음 하면서 갔을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당시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왜 끝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뭘 갖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 결국 우리에게 사망이란 인간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이란 앞에서 이 담대하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내가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 전도하는 현장에서 또 복음이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지, 15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의 요지가 뭐냐라고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 26절에 15장 26절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요지에서 26절에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할 때 그 타겟트가 어디냐? 사망이라는 데 타겟트를 두고 있대요. 사망. 맨 나중에 원수 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냥 우리를 삼킬 자로 찾는데, 원수, 마귀.
그렇게 하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원수는 사망, 즉 마귀는 사람들을 사망하는 길로 이끌어당기는 개수,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이 나와지는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서 복음의 요지는 56절에 있는 대로 그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죄의 근능으로서 율법.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이 죄를 계속 들추낸다는 거죠. 이 5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망에서 이김이 되는 생명으로, 사망에서 이김이 되는 그 생명으로, 죄에서 이김이 되는 죄 용서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는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이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어놨다 그래 봅니다.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자세도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는데, 옆에 없으니까 흔들리고, 복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자리로 성도들이 유지됐고, 또 이 사도 바울 시대를 지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몸은 멀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 보낼 때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사할 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건. 근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성경 하나 유지한다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 있다? 이거는요, 스스로가 아주 캐션 마크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신앙에 들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그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견고하지 못하도록 지금 역할을 했다. 제가 이제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 좀 어떤 그 부분에서는 내가 확신이 안 서니까 그렇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사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 출입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시간을 하고 내가 신앙을 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분명히 자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있을기라 하는 것을 내가 은연중에 내가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돈독해지 있으리라. 신앙의 연조, 세월만 지나가면 되어질 것으로 제가 그래 본 거예요. 교회 생활의 기초를 괴로와 같은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교회 출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씨름을 해야 되는 그걸 여겼기 때문에 모든 교회 출입한 자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퉁쳐져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딱 경고했던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갑옷처럼 딱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 갑옷 입은 무장처럼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성도를 바라보니까, 또 목사가 돼서 전도하면서 현장을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건 완전히 종이 갑옷도 아니에요. 갑옷 형태도 없어. 그냥 완전히 너저런 어제 보면 그 에세겔에 보여줬던 그 어떤 이스라엘 왕처럼 완전히 지저분한 옷 잔뜩 입고 어떤 그 힘도 나타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 성도라고 하는 모습이 내 앞으로 탁 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견고하면서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모습에서 흔들려 있는 거예요. 흔들려. 그 생각을 하면요,
사절 스스로 내가 좀 외로움까지 느낀다니까. 내가. 어떻게 또 절망적인 생각도 간혹 합니다. 응?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없는 상태가 지금이다. 공황. 겉은 있는 것 같은데 풍선처럼 그 모습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바늘만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어떤 흔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는 어떤 내면적인 가진 힘이 없는 거예요. 공기가 똑똑, 그 안에 물이라도 가득 찼으면 물이라도 쏟아질 텐데 풍선. 큼직하고 보기는 좋고 아름답고 뭐 색깔은 맹랑한데 이게 이제 거기에 바늘만 딱 들어가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근본은 좋은데 그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입에서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막 모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하고 찬송 볼 때는 큰 소리 치고 하는데 믿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믿는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공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라 이것도 아니,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던 현황을 이야기해봐라 이런 것도 아니, 돈이 있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 있는 거하고 좀 미래에 설명해봐 이런 것도 아니, 오로지 믿는 것 교회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래 하는데 그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해라 하는데 그 말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풍선이에요. 풍선. 바늘 찌르면 아무것도 안 노는 풍선이에요. 여기에 무슨 겸손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교양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니 하는 이런 변명이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되는데 나는 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겸손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모양이 뭐 요즘 데인데 요거 뭐 아직까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설 만한 입장이 못 된다고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이런 따위의 변명을 할 줄 아는데 정작 믿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이가 앞에서는 못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로 하는 소위 말하면 목사나 목회자로 하는 이것은 방치라고 했다. 방치. 그걸 방치라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부활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절 행사는 연합하여 하면서 모이긴 모이는데 부활절은 행사로만 그치고 그날이 부활을 알려야 되는 날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절은 마치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은 그저 교회 내에서 하나님 축하하는 행사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성탄절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날이 뭐는 줄 알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려야 되는 날인데도 성탄절은 교회에서는 자체적인 행사보다도 그 성탄절의 날은 다른 사람한테 성탄절 알려야 되는 날이 이게 성탄절인데 교회에서 그냥 행사만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고하여 지고 경고에 지지 못하고 흔들린다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항상 주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하는 이 주의 일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하는 주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항상 하여야 돼요. 항상 주의 이거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좀 표현이 15장에 이 주의 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흔적으로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 3절에 내가 받은 것 너에게 전한, 그 4절에도 또 성경대로, 5절, 3절, 4절은 성경대로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부활신앙 가진 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이같이 전파한다 이 말이죠.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이 전파하고 관계되는 주의 일. 그래서 15장의 전체에서 이 주의 일은 뭐냐니까 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많이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의 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일, 그것이 있죠. 그 세상 끝날까지 갖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개인이 못할 일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이게 세상 끝날까지 가는데 나는 지금 이 데에서 살아있는 이 데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 되는 주의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몸에 익히도록 부모로서 나타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문화라고 해서 전도 문화.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산되어서 또 그 자녀들이 또 생산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이 생산되어진 자녀들 속에서 부모로서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는 그 문화, 이 문화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주의예요. 항상 주의.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 문화, 이 대응하는 전도하는 문화. 자기가 믿는 것도 말 못하는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거를 바로 세우는 전도 문화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항상 주어져 있는 주의 일로서 우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일에 내 삶에 내 살아가는 삶에 내 일이면서 주의 일이라 이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은 따로 있고 주의 일은 따로 때려 보는 거죠. 이걸 같이 봐야 돼.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다음에 내 자손들이 일어나는데 내 자손들이 왜 태어나야 되느냐? 그 자손들이 계속 후손되어지는데 왜 후손되어지나? 내하고 그들하고 관계가 뭐냐? 바로 주의 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대에서 연결되어진 이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바로 주의 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하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바라는데 하는 이 주의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내 정체성에서 이 자체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체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내 삶에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연결되어지는 이 정체성에 바로 분명한 나의 삶에 주의 일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의미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하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 그 더욱 빼버리고 빼보고 만약에 없다 하면은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은 단순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이제 첨가가 더욱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힘쓰는 자 자체는 항상 주의 일, 이것이 힘쓰는 자예요. 항상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한 명령으로 우리의 삶에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또 교회와 성도에 대한 기대가 흔들렸고 견고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한 내가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응? 견고해지지 않고 흔들린 거예요. 흔들렸을 적에 힘쓰는 자가 되는 이 일에 이제 반대적인 생각, 아까도 말했지만 좀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교회 성도도 얼마 없고, 응? 또 뭐 항상 내 혼자 좀 일하는데 뭐 몇 명 동력자도 얼마 없고, 이게 과연 무슨 효력이 있나? 전체 뭐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하겠다고 막 기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나? 69억이 아니라 70을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 혼자 괜히 대포성 있는 그냥 뭐 붕대하는 이런 거 표현은 아닌가? 내가 지금 뭐 예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뭐 결과가 있을 건가? 이게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말은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을 힘쓰지 못하도록 자꾸 부정적으로 갖고 이걸 눌린단 말이야. 그럼 내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힘쓰는 자들이 되지 못하는데 눌리는 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안한 생각들, 이런 나쁜 생각들이 주어질 때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 더욱이란 말 한마디가 그 나쁜 생각들을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와 나가버린다. 그러면 항상 힘쓰는 자의 자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래, 우리 몸속에 이제는 적혈구가 있단 말이야. 흰피돌도 있고 적혈구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가 병이 들어왔다.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항상 좋은 것을 막 영양을 우리 몸을 살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막 우리를 무너뜨린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병균이. 그럴 때에 더욱 힘쓰는 자라 하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적혈구라. 적혈구. 즉 이 병균과 적혈구가 딱 만나서 힘피돌이 돼서 싹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피는 여전히 더 항상 힘쓰는 자의 자리로 유지하는 하나의 상쇄시키는 나쁜 생각, 그 항상 힘써야 되는 부분에서 주어지는 나쁜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그 역할이 더욱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급으로서 더욱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하는 게 더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무너지려고 하는 자체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그 힘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시키는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보충병으로 더욱이라는 단어를 봤다. 이게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보면은 60이 되어지니까, 나이가 60이 되어지니까 참 이 표현하는 여러 사람들의 표현을 곰곰이 듣는 거예요. 전에는 예사로 들었죠. 내 평생에 뭐 60이 안 돼봤으니까 60이 돼 보니까 60이 돼서 표현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다양하다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다 하면 뭐 또 4가지 됩니다만 어쨌든 3가지로만 한번 해보려는데, 지난주 3월 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북삼으로 가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서울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박은재 목사를 이제 강사를 해가지고 20년 부흥 성회로 모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월화수하고는 수요일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수요일 아침에 박은정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소문에서 알았다면서 마침 구미에 왔으니까 한번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자. 목사님들 많이 모이니까 그 교회에서 대접하니까 같이 모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한번 볼 겸 뭐 갔죠. 그래갖고 저녁 예배까지 내가 참석을 하고 식구들 다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하고 스케줄 바꿔서 그렇게 참석했는데 이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그 여러 목사님 있는 자리에 또 그 교회 뭐 장로지사들이 그 식사를 내니까 그분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그 박은정 목사하고의 그 만남에 대한 것을 잠깐 내가 설명을 했어요. 표현을. 박 목사는 제 인생에 전환기에서 만나는 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고등학교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박은조 그때는 청년 학생이지만은 먼저 졸업을 했으니까 나이는 같은데 먼저 들어왔으니까 뭐 선배로 있든지 어떤 그랬을 거예요.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했다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했다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실은 성당까지 내가 가본 사람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정리하고 내가 교회로 다시 행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장신대 신대원에 그 1년간 다닐 때 책볼 시간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45세, 그냥 50세를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신학하겠다고 공부하는데 오늘 책볼 시간에 딱 강사로 설교자로 탁 등단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다 듣고 이제 교수들하고 가는데 내가 뒤에서 얼굴을 한번 보고 책볼 하는 데서 내가 얼굴을 한번 봤죠. 그게 저한테 전환기였어요. 근데 그때 메시지 자체가 내한테 탁 이렇게 늘 그 따라다니는 하나의 그 고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건 뭐 지금 설명을 못하죠. 그거는 이번에 나이 60일에서 만났다 이 말이지. 60일에서. 뭐 그분도 60이고 나도 60인데 60이라 하는 내가 뉘앙스를 두고 60이라 하나의 전환기인데 이 전환기 때 또 이렇게 만나는구나. 내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두고 목사님들 앞에 인생의 전환기에서 만나는 하나의 표식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60이라 하는 건 내가 이제 두고 그렇게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60에 대해서 또 본 거는 어제가 그랬나요? 어제 두 번 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TV 그 달인 코너 요즘 뜨고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주방장인데 중국집의 주방장인데 면발을 아주 실같이 만들어요. 내가 이름은 뭔지 확실히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참 하고 이 실제로 그 면발을 바늘기에서 꼽는 게 나오더라고. 그만큼 가늘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60부터다. 힘차게 시작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자기가 60이지 뭐 60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인생은 60부터 하면서 힘을 주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도 예상을 듣지만 60이 나는 듣는다. 그 다음에 또 그 KBS 토요일 마당에 아침에 나오는데 친구야 만나자. 친구야 만나자 하는 그 프랭카드를 걸면서 노래자랑이 KBS에서 노래자랑이 나오는데 그게 충청도라고 충청도, 충청남도인지 어딘지 지역은 잘 몰라요. 갈마초등학교 1, 2기 졸업생 4명이 남자 둘 여자 둘 이래갖고 갈마초등학교 나오는데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졸업연도를 이야기하는데 1965년 2월생으로 2월 졸업생으로 나와요. 그 졸업생들 모이라 이 말이죠. 지금부터 지금 해수로 치면 몇 회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1965년 2월은 제가 지금은 이제 창원으로 바뀌었죠. 창원시 진해구가 되겠죠. 진해시, 옛날에 진해시 경화초등학교 44일 졸업연도가 1965년 2월입니다. 제가 60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60살이 돼서 나왔다, 이 말이야. 60살은 나이는 보니까 서로 막 틀려. 어떤 사람 60살, 61살, 64살 뭐 이러겠어요. 근데 졸업연도가 내 아버지 맞는 거예요. 나는 그때 벌써 이제 그 학교에서는, 진해에 있는 학교에서는 44이니까 뭐 벌써 그 갈마 초등학교보다 44년이 앞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60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자꾸 드니까 내 스스로 자꾸 막 까안작하는 그 자세에, 나도 아직 일할 때구나. 한 번 더 새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그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뉴스를 통해 일본의 그 지진 강도, 이런 걸 또 당한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해봅니다. 인류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위시한 자연 환경은 결국은요,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보내니까, 재해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은, 재해라고 하는 이걸 환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메시지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이 있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 60국의 70의 인구가 반대를 한다고 반대를 한다고 오늘 여기 15장 51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보라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령이 다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 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모든 자연재해, 모든 일어나는 이 모든 인간들이 볼 때는 자연재해인데, 이 자연으로 볼 때는 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류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자가 누구냐?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 인류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낄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인류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지막 가고 있고, 또 마지막 가고 있는데도 가장 애써야 될 것이 바로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느끼냐? 제일 먼저 느꼈냐? 나이가 60이 되어지는 더욱 힘쓰는 자, 더욱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60에 들어가니까 생각의 기준이요, 이제 달라진다. 60 되기 전에는 그저 앞으로서 열심히 나가고 막 내가 딱 가면은 지금까지 과거 속에서 막 앞으로 나가는 전지만 있었는데, 60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60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니까,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요걸요, 넌 깔고 있는 거예요.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럼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뭘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이 되기 전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어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막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60이 되니까, 더욱 힘쓰는 자의 표시에, 더욱이라는 자 자체는 뭐냐니까, 60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일본의 지진에 저렇게 일어나는 저런 환경을 보면서, 이제는 저것보다도, 더한 마지막 때가 있다. 기본. 그걸 딱 깔고 나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남은 세월 동안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요 기준이 60이 되니까 생겨지는 거예요. 항상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신앙 고백하기를 바라며, 악인이 그 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으로 깔려고 하는 환경이 60이 되어지니까 생겨지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그 일본이 우상의 날이 아니에요. 우상의 날. 악인이 그 악 중에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일본 인본인데,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크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는 자리에 더욱 더 있게 되는 거예요. 더욱 더. 아까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는데, 이 60에서 깨달아지고 일본의 저런 사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지금 이걸 방사능 유출을 찾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저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니까 더욱 더 힘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이 표현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날인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수고가 아니고 더 하나 더하자. 아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하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재미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내가 믿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이 특권이요 바로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 성도들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특권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어마어마한 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까?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 특권이요, 그냥, 내 혼자 하고 아무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특권을 하게 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요, 입이 막 쫙 벌어지고 막 힘이 쫙 쏟는 거죠. 일본, 옆에 있는 일본을 두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요,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잣대를 들고 살펴볼 거냐, 엉터리 갖다 하고 괜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잣대 앞에서 일본의 자세, 우리의 자세, 또 내 한 사람의 위치, 이것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줬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입이라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입만 열리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이 복된 길에 다 같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